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과연 말씀을 내가 그런 바쁜 와중에,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쁜 와중에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거를 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다시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주님의 통치 안으로. 이 고백은요, 단지 어떤 표가 아니고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다, 방향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다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생각이 자랄 만큼 자라고, 나도 어엿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부모의 간섭도 이제 벗어나고, 하나의 어떤 자치적인 주관적인 그런 인격체로서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자유가 주어진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간섭받거나 이렇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나를 뭐라고 조금만 이렇게 코치를 해도 왜 지적질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는 종종 그랬어요. 불안이 통치하고, 염려가 통치하고요, 또 상처가 통치하고, 비교와 또 자기 정죄가 우리의 삶을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의 이 감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그 통치라는 그 개념의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것 같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 시대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말씀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시되 먼저 계획표를 주시지 않아요. 먼저 말씀의 길을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 묵상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라, 이것을 암송하라. 우리 김희덕 권사님 암송 너무 잘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연세에 암송을 잘하시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제가 너무 부러워. 이런 은혜를 가졌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암송하는 거를 떠나서, 암송하면 머리 좋은 사람만 그러면 믿음 좋은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암송하라. 그 얘기가 보다도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 얘기부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암송하라고 그랬으면 암송하라, 이거를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암송은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만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이 머리를 거쳐서 우리의 입술을 거치고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가라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치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얘기하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 가리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을 하래요. 묵상을. 우리가 알고 있던 묵상에 재정의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재정의는요,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히브리 말로 이 묵상은 하가라는 뜻인데, 이 하가라는 뜻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묵상하면 어떤 생각을 갖다가 되게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한 시간 동안에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그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통. 근데 오늘 이 묵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잘 알아두시면 이거는 저희들이 평생을 잊어먹지 않고 쓸 수가 있는 아주 정말 귀중한 그런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하가의 뜻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묵상 또는 읊조림, 이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가가.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읊조리고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한다? 입술로, 자기 입술로 먼저 이거를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읽어요. 입술로 읽을 때 그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나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내 귀에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와. 그러면 그걸 내가 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귀로 듣고 또 입으로 계속 이렇게 소리내서 반복하는 가운데 이것이 머리를 지나고 내 가슴에 이제 새겨지는 그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것이 그 기록한 대로 이거를 지켜 행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제가 말씀을 참 너무나 달어, 너무나 재밌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막 공부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막 말씀만 그냥 보고 싶어. 그런데 또 말씀을 놔두고 또 딴 일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만 보고 있어요. 다른 일도 하고 뭐 하다 보면 말씀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우리 김은호 권사님 얼마 전에 대화 나누는 가운데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신다고 그래요.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저는 뭐 방금 읽고서도 방금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누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나는 동안에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독서법도 아니고요. 단순한 마음의 수양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통로가 바로 이 하가라는 거예요. 하가. 그래서 하가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가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하가가 아니더라고요. 하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게 하가더라고요. 보니까 시편 2편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 말은 꾸미는가 이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꾸미는가, 저희가 지금 보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경영하는 거.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가 여기에도 하가가 쓰여요. 원어에 하가의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가라는 거예요. 꾸미는가가 하가인데 바로 헛된 것을 꾸밀 수도 있는 것이 하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되뇌이고 또 굴리고 그리고 반복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묵상하며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무엇을 묵상하는가. 여러분들 그 얘기 제가 몇 번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묵상이 없으면 결국은 무엇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묵상하게 되고 남이 한 얘기가 묵상이 되어지고 또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묵상이 되어지고 TV에서 나왔던 소리들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뉴스 소리가 계속 머리에서 맴돌고 결국 말씀이 부재한 중에는 우리가 다른 걸로,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우리의 머릿속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면서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면서도 막 머릿속에 막 꿈속에 사는 건지 내가 선잠을 든 거지 계속 그렇게 막 생각이 뭔가 머릿속에 있으면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안 풀려. 그런 거 경험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가 내 머리 위로는 지나가는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 둥지는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둥지는. 그 지나가는 생각들은 온만 가지 잡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속에 머릿속에 채워지는 것은 세상의 헛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고서 야, 하나님이 그래서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계속 읊조리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읊조리면서 그거를 들어야지 내가 머릿속에 이것이 이제 알아져.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음까지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이 되뇌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가, 읍조리입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흐름이 바로 이 묵상 하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데 묵상 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묵상하는 전에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 즐거워하래. 자, 인간의 제일 되는 그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리문답 제 1문 1답이 그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있으면서 부교육자로 또 전임 사역자로 뭐 하면서 일을 할 때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할 때가 많았어. 이 일은 해야 되는데 일은 많고, 그러면 짜증이 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기쁜 거야. 그리고 누구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나 문제 속에서 이게 틀어지면 내 마음이 벌써 이게 심란해. 하나도 안 기뻐. 근데 또 예배는 참석을 해야 되고 일은 또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봉사도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아찔한 거야, 그게. 아니,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야.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한들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즐거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오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감격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기뻐서 막 뛰어나가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기쁜 그런 삶이 우리네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읍조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게 견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 계속해서 그 말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어떤 삶의 리듬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읍조리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니까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움키고 으르렁거린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 원어 역시 하가더라고요. 하가에는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경건함만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가는 어떤 하가의 감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자, 이 포식자가 먹이를 잡았는데 막 옆에 막 하이에나들이 막 와가지고 먹이를 뺏으려고 해도 이 사자가 먹잇감을 놓습니까? 안 놔요. 아무리 다른 맹수들이 와서 공격을 한다 그래도 자기 먹잇감을 놓지 않고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으르렁거리는 거. 이게 하가래. 바로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해주시냐? 바로 이 먹잇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포식자의 어떤 절박감, 내가 뺏기지 않겠다라는
이것을 지키듯이 내가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이 와서 나를 갖다가 범접하고 나를 흔들어도 말씀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표를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와 같이 이거를 저희들에게 말씀을 붙드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이것에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내 삶을 지켜 주십시오. 내 마음의 왕자를 말씀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편 19편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 있잖아요. 바로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마음의 묵상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묵상까지 되어진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또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 이 변하지 않는 이 나의 이 신앙의 태도, 나의 삶에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어.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통치권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나의 마음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 입을 통해서 귀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새겨질 때에 성령께서 그때서 우리를 이제 말씀으로 빚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결정적인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칫 우리가 이 읊조리는 이 하가를 알고 또 소리를 내어서 묵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기술적인 것으로 이게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또 하나 방법론적인 걸 내가 배웠다. 이걸 그냥 기술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이렇게 읊조리고 소리로 듣고 해도 이것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저항해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밀어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국은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에 바로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용서와 이해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거룩도 포함이 되죠.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어떤 결심으로는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저 상대를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던가요? 안 돼, 안 돼. 그냥 처음부터 미운 사람은 그냥 끝까지 미워, 끝까지. 이게 안 고쳐진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이제는 이 방법이 바로 읊조림의 방법이다. 읊조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평강이. 야, 기도가 있잖아요. 그냥 뭐 아주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린 기도가 너무나 나의 구하는 거, 내가 뭐 이루어 달라는 거, 그 뭐 떼쓰고 그냥 달라는 기도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면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부터 시작을 하면 기도가 이게 터져.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셉입니다. 그 다윗이 했던 기도들이 저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막 말씀을 뭘 생각을 해야지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처럼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많으면 그게 바로바로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살려주셨네. 읍조림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구절에도 아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받는 거 있으면 그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보고서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되뇌이다 보면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 그 감동이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게 묵상이에요. 감동이 되면서부터 이게 머리에만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이게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와요? 마음에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방법 여러분들 꼭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러면요 정말 그 담대함, 견고함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자신감, 자신만만함이 바로 여러분들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 자, 이 낭독의 훈련은요, 그래서 먼저 눈으로 보면서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읊조리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내 귀로 들으면서 듣고 이제 가슴으로 받기 시작하는 거,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 이 방법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읊조릴 때 오늘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입니까? 세상의 근심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지려는 그 생각만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저항하는 것,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이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주님께.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주님 안에. 그래서 무엇보다 그 길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읊조릴 때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결국은 이 말씀의 읊조립니다. 주님께 거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이 되고요, 교회 사명이 되고요,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 그것을 새롭게 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우리 평강교회가 이 말씀의 읊조림, 하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